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말렉과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절부터 다시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느비dim 골짜기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싸우고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은 그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원래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파티해야죠. 파티.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말렉과 전쟁은 첫 전쟁이에요. 첫 승전보를 애굽의 종이었고 광야 40년 광야에 들어온 이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 승전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 직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왜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전에 그게 먼저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을 기록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또한 제단을 쌓게 하였을까?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셨을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기억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그 신앙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실패한 이유, 원인 중에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우리 광양시가 15만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배예요? 4배예요. 4배. 남자만. 건장한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나라와 싸워도 꿀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고난은 오래 기억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근데 은혜는 진짜 빨리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정말 오래 붙들고 있지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침상에서, 병실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건강 회복하면 어느새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곧 이야기하시는 거, 끊임없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진짜 많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홍해 건넌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기억은요, 시간만 지나면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기억은 믿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
그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금방 1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록해라. 두 번째는 기념해라.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결국 이 명령도 다 합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기억보다 망각이 더 빠릅니다. 오늘 감격한 것도 내일이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집에 가면 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네? 저도 잘 안 나와요. 저도 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금방 들은 거, 뭐 주일 아니어도 오늘 아침에 한 것도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존속시키려면 저는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노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만 들고 오지 마시고 노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를 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습관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수첩 있으십니까? 기도 노트 있으십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감사 노트 아십니까? 조그마한 거예요. 감사. 날짜 적고 감사하는 거. 저도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러 가니까 적어가지고는 뭐 진짜 자잘고 다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요, 결국 훗날 내가 낙심되고 어려움이 직면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읽으면서 부르짖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교회 못 나오면 어떡합니까? 집에서라도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말씀 노트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 노트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일주일에 숙제 내줍니다. 기도 3가지, 5가지 적어서 제출! 제가 읽어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중에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최근에도 어떤 자매한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냐 안 한다고 해서 다시 종이 꺼내놓고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나눠준 거 나랑 했을 때 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봐. 그러면 얼마나 너가 기도했는지 알지 않냐. 다시 끄집어내면 눈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벌써 까먹었다고. 다시금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념하게 하십니다. 기념이란 단어가 단순히 과거를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일, 1년, 10년 막 그런 기념일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일을 챙긴다는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매 절기마다 지금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왜 지키겠습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장자를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넘게 패스 오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잘 하시네요.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왜 한글날로 지킵니까? 우리가 쓰는 이 문자를 세종대왕을 통해서 글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특히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출석 체크한 날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의 날이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은혜 받도록 내 몸과 마음을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성찬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은 과거를 떠올린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라고 꽉 지칭했을까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선봉장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앞싸워서 지금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만약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도 연약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감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작전을 잘 쌓아가지고 편을 잘 나누어가지고 이쪽 저쪽 협공해서 이렇게 해서 승리한 거야.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성공하면 다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웠으니까 이렇게 승리한 거야, 이긴 거야. 결국 전쟁의 승리의 그 조건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나에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려주라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야. 이 고백을 하도록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이유가 가장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를 바라봅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잘 되면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 더 잘 찾아오냐? 실패보다는 성공 이후에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 직후에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더 겸손하고 제가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쫓아 나아가며 자기 자신을 다듬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난 후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승리하였으니까 잔치를 베풀거나 전쟁에 수고하고 피 흘리고 돌아온 그들을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루 종일 팔 들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나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자 누구 와서 좀 마사지 좀 해. 막 주물러.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단순히 돌무더기를 쌓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드셨다. 믿음의 고백의 장소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이고 그 제단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은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란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지금처럼 무전기가 있습니까? 방송 장비가 있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다 연락하고 시대지만 그때는 수천 명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짜기 위나 산 위에다가 깃발을 듭니다. 예전에 영화 보시면 명랑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보면 깃발을 들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면 그 아군들이 함께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야 전진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깃발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다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을 통해서 군사들이 깃발이 있으면 지금 우리 군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깃발이 점령되지 않았고, 지금 사령관이 있는 곳에 누가 접근하지 말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깃발은 그냥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깃발이 가진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누구이냐,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 깃발이 있습니다. 군대마다 깃발이 다 다릅니다. 깃발을 보면 나는 어느 편인지를 알 수 있는, 내가 어떤 편, 내가 누구 편이 있는지. 여러분 어릴 적에 여기 지금 다 국민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없으시죠?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하면 두 팀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청백. 아직도 기억나는데, 띠 있지 않습니까? 청색. 그 다음에 백색 띠 해가지고, 그 띠로 이제 구분하십니까? 청색 팀, 백팀, 청팀, 백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거 아직도, 지금도 하긴 하더라고요. 보면, 모래주머니, 이제 막 콩도 주머니를 걸고, 주머니에다가 이 바구니에다가 주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딱 세워놔가지고, 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자기 바구니에다 제일 많이 넣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그래요. 거기 청색 팀 중에 꼭 백색 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 있는 애 있어. 우리가 바보라고 놀리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은 남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백팀인데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있는 거야? 청색 팀 가서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백팀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는 지금 백팀이니까 백팀 주머니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열심히 더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편인지를 깃발로, 색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누구 편인지, 하나님의 편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인지, 사단의 편에 있는지, 여러분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심지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은 세상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죠. 왜 세상 사람들과 구분 못하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깃발은 그걸 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전쟁 중에 병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령관이 아닙니다. 깃발입니다. 깃발을 보고 우리가 졌는지, 이기고 있는지, 전진하는지, 깃발이 아까 치면은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나왔다든지 뒤로 물렀다든지 다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더 힘을 내자. 조금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다.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가? 우리 더 힘을 내보자. 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깃발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또 그 군사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면 더 힘을 내서 싸우자. 병사들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깃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니시가 승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를 깃발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빠요. 다윗의 아버지. 그럼 이새의 뿌리라면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깃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의 기치, 이 기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깃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요한, 니시와 기치란 이 단어가 같은 오원, 깃발이란 단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분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깃발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완전한 깃발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완전한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나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깃발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라는 시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말렉이라는 그 적군과 싸운 것처럼 우리가 사단과 계속 싸우며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깃발을 안 볼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방향은 있습니다. 깃발 안 보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깃발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거릴 수도 있고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광진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가정이 되시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자리로 늘 초청하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또한 그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